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을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다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 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예, 우리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4년 만에 왕 앞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있죠. 압살롬이 우리가 알듯이 압살롬은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계략을 잘 꾸미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암논을 죽일 때도 2년간 아무 일도 없는 척하다가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다가 기회를 봐서 이제 암논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죠.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동일한 그러한 계략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왕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송사를 하러 가면 그들을 왕 앞에 가기 전에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송사를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가는 사람들을 꼬드기죠. 자, 그러한 이 압살롬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도록 하죠. 왕을 칭송해야 되고 왕 앞에 가서 왕이 주는 그 지혜를 그들이 얻고 또 왕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그들의 면전에서 왕을 또 험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왕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훔치었다라고 6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략이 많은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위도 훔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말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죠. 다윗이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왕위 계열 순위 1순위인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미워했고 이러한 식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다행히나마 다윗을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충성한 가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가드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다윗의 가드 사람 중에 이때가 다윗 왕을 쫓아서 600명 가량이 가드 사람을 이끌고 다윗을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쫓는데, 가드 사람 이때는 이방인이었죠. 그가 이스라엘인도 아니었고 유다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던 그 사람이 다윗을 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 돌아가라, 나를 쫓으면 고생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다윗만 쫓겠습니다 라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심을 명세하고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다윗을 쫓았던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충성되게 이때가 다윗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룹도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볼 수가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함께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였죠. 언약궤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들입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에 드릴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얼마나 춤추고 기뻐했는지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다윗에게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다 주면 또 그것이 다윗의 이 왕권을 또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성물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반드시 다윗에게 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져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자기가 사모하는 언약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도 든든하고, 그리고 자신이 싸울 때 이 언약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자신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사기도 진작이 되고,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어찌 됐건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다윗은 왜 이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 다윗은 이 언약궤가 자신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을 때 승리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경험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전에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때에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걸로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또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죠. 자,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싸우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셔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전쟁의 승리는 숫자가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믿음으로 그 발자국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에봇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싸움을 못했어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다윗은 오히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도로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25절입니다.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권을 다시 찾는 것도 아니고, 이 왕권을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고 이 성에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26절에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그의 어릴 적 신앙, 그의 젊을 때의 신앙을 되찾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주도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주도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다윗이 다시금 광야길로 향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광야길을 헤매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겼던 것처럼 이 다윗이 이제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다시 광야길로 행하고 있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 되심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이 징벌도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이 반역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바닥 최종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일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맨발로 울며 가고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그렇게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이 정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결국에 징벌을 받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기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지니신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윗이 감난산을 지나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3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외종조였죠.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였는데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갈 자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히도벨이 다윗을 향한 모사였다고 한다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압살롬을 향한 모사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아마 척헉 내려앉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면 그것만큼 큰 위험은 없거든요. 큰 위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윗 그만큼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큰 위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에 마음을 뺏기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좌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러한 경우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상대방의 이 악한 지혜가 좌절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악한 지혜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한 꾀, 특별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뉴클리어워, 저 핵폭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좌절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전쟁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고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는 그가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을 그대로 돌려보내서 성전에서 있도록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윗을 이제 다윗을 맞으라 다윗과 함께 나온 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과 아주 친한 우정을 쌓았던 친구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후세 역시도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친구가 되고 또 다윗의 모략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후세를 다윗이 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지령을 주고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 보내버리죠. 자, 그리고 모략을 이렇게 서로가 나눌 때 후세가 그것을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주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두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에게 알려주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초기에 있어서 다윗에게 이 전쟁의 어떤 전략을 상대방이 구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지금 상황은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었잖아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수년간 계획했던 그 계획 속에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쫓기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 다윗은 이 전쟁에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 같은 전력으로 1대 쫓기는 상황 가운데 쫓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전력 가운데 비등비등한 전력 가운데 전쟁에서 맞붙어야지 다윗 왕에게 유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어찌 되었든 압살롬보다 전쟁 경험이 아주 많고 그 부하들도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1대1로 붙을 때 유리한 것이.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전략들이 다윗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한 그래서 정보전을 펼쳤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그렇게 일들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의 계략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죠. 다윗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장면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무엘 상하의 주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더니 다윗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더니 전쟁의 주도권을 다윗이 가져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케 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랠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쫓기고 주님 무서워하고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